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명절에 이렇게 자녀들 또 손주들 혹시 만나셨습니까? 손주 없는 집안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린 손자 손녀가 있어요. 이제 한 3살 4살 이런 손자 손녀가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모였을 때 그 손자 손녀로 인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기쁘고 또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 3살 4살짜리 손자 손녀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죠.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귀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좋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몬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생성이 되고 오래지 않은 그런 때였었는데요. 베드로가 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변 도시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좀 가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혼자 그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한 12시쯤이라 이 배가 고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자기 내 귀퉁이에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매져 있어 가지고 그 보자기 안에는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짐승들과 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짐승과 새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돼지, 그다음에 낙타, 토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독수리, 올빼미 이런 것들, 매 이런 것들. 성경에서 그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런 짐승들, 새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에게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그런 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까마귀 잡아 먹습니까? 까마귀는 안 잡아 먹잖아요, 그죠? 약 된다 그러면 잡아 먹지만 네, 까마귀 우리가 잘 안 잡아 먹잖아요. 까마귀는 이상하게 끄림직하고 그런 부정한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도 그것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돼지나 또 그 낙타나 아니면 토끼나 이런 거를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거부했더니 다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부정하다,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죠. 기존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환상이 3번이나 연속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 3번이나 연속해서 보여졌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준 것들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베드로의 경험과 기존의 지식과는 180도 상반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베드로가 배우고 또 습관화하고 익혔던 것들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이 180도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 버린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습관화하고 완전히 익혔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180도 뒤집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사람은 원래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그 20대 때 가졌던 정치적인 성향이 나중에 60대가 되어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번 어떤 자기가 가진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전통과 기존의 생각, 관념, 이것들을 180도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들을 180도 뒤집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한 번쯤은 180도 뒤집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뒤집어지는 경험,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는 경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3번 본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곰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 베드로가 있는 그 시몬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지금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면 시몬의 집이 있는데 그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이 고넬료가 자기 종 2명이랑 부하 1명을 이 욥바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종들이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가 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3번이나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부정한 짐승들, 먹지 않던 짐승들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환상을 3번이나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넬료에게서 온 종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베드로 선생님을 우리 집으로 청하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베드로는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들과 같이 앉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탄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각 마을마다 당산나무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각 마을마다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터가 있죠.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제주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 제주는 몇 달 동안 정해진 날이 있어요. 몇 달 동안 집 밖을 제대로 나가지 않아요. 상갓집이나 이런 데를 가지 않고요. 부정한 곳은 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갓집이나 이런 데 갔던 사람들도 그 제주가 살고 있는 집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제주의 집은 새끼로 이렇게 줄을 꼬아서 금줄을 쳐놓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집에 들어오지 마시오, 부정타게 하지 마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상갓집에 갔다 온 사람을 접촉하면 그 제주가 오염된다고 생각했어요. 부정탄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선한 율법을 지키는 선한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인데 그들과 접촉하면 오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집에는 가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이 베드로를 데리러 온 겁니다. 베드로 마음에 갈까 말까 고민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틀 걸려서 다시 욥바에서부터 걸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 있네요. 고넬료가 친척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가 탁 들어오니까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마치 왕이 오듯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가지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니 나에게 그렇게 절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던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 안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떠오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자 이들 안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흥분했어요.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은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구나.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 그리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인종, 아니면 모든 민족, 모든 문화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바로 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가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 고정관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며칠만 더 우리 집에 있다가 좀 더 말씀을 전해주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며칠 더 이 고넬료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 고넬료의 집이 얼마나 축제와 같은 그런 기쁨이 넘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성령 경험 이런 것들을 처음 하고 났을 땐 정말 기뻤었는데 아마 이 고넬료의 집엔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가 며칠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있었다.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 이런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까지 다 난 거예요. 야, 진짜 여러분 소문 빠르죠?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대표인데, 제자들 중에 수장인데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 일들을 다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다.
그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도 천사의 명령을 듣고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을 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그것을 막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그 말을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막 증거되어지고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 이방인 교회들도 생겨나고, 또 바울 같은 사람들은 저기 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고넬료 사건이 있은 후에 한 약 10몇 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곳곳에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생겨났겠죠. 그 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냐? 어떤 곳이냐? 이방인 교회 중에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중에 아주 귀중한 그런 교회인데요. 근데 이방인들 중심의 그런 교회니까 이 교회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런데 이 교회에 베드로가 온다는 이제 소식이 들리네요. 베드로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변화산 사건 때도 있었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릴 때도 있었고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일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봤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공에 잡혀가서 고난받는 것도 봤고, 또 예수님의 그 무덤도 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다 본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 우리 예상할 수가 있죠. 아마 오늘 우리 교회에 BTS가 온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앉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밖에 막 청소년들로 인해 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을까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중에 수장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뭐 식사도 거창하게 차렸겠죠. 온갖 맛있는 음식 다 차려가지고 베드로랑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고 또 서로 소개도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막 얘기를 하고 음식도 먹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예루살렘에 야고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 있는데 그 야고보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도착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례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어릴 때부터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보다 나은 민족이고 우월한 민족이야. 다른 민족들은 죄인들이야. 그들을 접촉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평생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율법을 버리기가 쉽지 않죠. 자기 자존심, 자기 우월감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생각과 사상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공식적으로는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이 할례파 이런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교회 안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랑 밥 먹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랑 같이 있던 유대인들,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후다닥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했을까요?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황당했겠죠. 교회에 광고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오십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베드로가 앉아있다가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 듣고 후다닥 나가버리니까 너무너무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하니까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격분한 이유는 베드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실망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화를 낸 이유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식적으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복음을 왜곡시켰기 때문이에요. 그 행동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있는데 바울이 이 베드로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책망합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있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그런 사상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 그들을 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선한 자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들은 덜 죄인이고 이방인은 더 죄인인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는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들의 구원에 단 1%도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100%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베푸시는 용서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내가 더 선하다, 내가 더 의롭다 서로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모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비난하는 얘기, 막 뭐 요구하는 이런 요구들 이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목회하면서 얼마나 시달렸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막 드세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막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에 얼마나 시달렸을지 아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또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지럽게 할까봐 그 자리를 피한 거죠. 피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저는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행위가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베드로의 행위가 복음을 타협한 거죠.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타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조차도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지 못하잖아요. 고넬료의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조차도 똑같은 이방인들 앞에서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만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복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해석하지 않고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타인을 바라볼 때도 율법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타인을 바라볼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알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일관되게 실천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 복음대로 적용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종이나 국가, 문화, 학력, 지위, 성별, 재물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일 뿐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위로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나는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위축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두 인종, 국가, 문화, 학력, 지위, 성별, 재물의 차이가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동등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가치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 무엇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느냐? 사람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의 민족, 자기의 국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 행위를 자기 가치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기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입니다. 내 행위를 볼 때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나를 봅니다. 나의 행위를 근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을 근거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할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을 바라볼 때에도 그 복음으로 대하고 복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타인의 가치를 정할 때 타인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으시고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로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경험하고 알았던 것을 자기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항상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으면서도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복음으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대한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여행 중에 가장 긴 여행, 여러분 가장 긴 여행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오신 우리 박은윤 선교사님 같이 계시는데 여러분 마다가스카르 가는 게 가장 긴 여행인가요? 마다가스카르 참 멀죠. 아프리카 가가지고 프랑스 가나요? 프랑스 가서 또 타고 가서 마다가스카르까지 섬이잖아요. 아프리카 옆에 섬 들어가고 여러분 근데 그게 가장 긴 여행이 아니라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은 참 오래 걸리는 여정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날마다 적용하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이동하는 그런 여행과 같은 그런 긴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존귀한 존재임이 느껴져야 되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가득히 부어지는 것이 느껴져야 되고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용서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과 세상에 있는 나의 재능과 나의 힘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